다섯 번째로요, 건강한 교회. 이제는 소그룹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건설해 가야 되는데요. 첫째, 사랑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널리 퍼지게 되면 이 대예배 모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그 소그룹 모임이 하나의 가족인데, 가족처럼 점점 되어 가는데, 이 대예배는 모든 집안, 모든 패밀리 리유니언처럼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돼, 교회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그룹들이 가족으로 전체 전가족이 다 같이 모이죠. 자기들끼리 모여도 말이 많고 재밌고, 전체가 모이기도, 야, 우리는 지금 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모임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이 대예배를 좀 축제 같은 그런 모임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어요. 축제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족 모임, 그 목장 모임에서도 이 사랑의 분위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고양을 해요. 교회 사람들이 오면 다 왔잖아요. 물론 때로는 엄숙한 것도 필요하고 진지한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교회에 오면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뭐 설날, 추석날 기쁨으로 다 모인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자꾸 좀 만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함께 계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기쁨으로 모인 것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8가지를 제가 제시했어요. 8가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궁금한 것처럼, 우리가 그럼 교회 예배가 정말 셀러브레이션,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가 생각하면 8개. 첫째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임 속에, 이 예배 속에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야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했는데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하면 세교인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럼 임재 옛날 고착이 돼. 그걸 자꾸 현대어로 여러분이 바꿨어. 미국 사람들은 쇼업이라고, 쇼업. 그건 이제 조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 좀 이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기대하라고 했지만 기도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 목사님들이, 사회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누구든지, 또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애정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표현해요. 부부관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남편들이 애정관계를 표현하는 거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 부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애교가 많은데, 대구 사람들 보니까, 제가 18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와, 사람들이 싸웠나, 지난 한 주간 뭐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물어보면 아무 일 없었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목사님이 화가 났나, 근데 자꾸 표현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웃고 행동으로. 너무 또 과하게 하면 곤란해. 적절하게 애정을 표현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삶, 부부 사이에 있었던 삶,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개인적인 사랑을,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를 나눠야 돼요. 지난 주간에 참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예화를 들어도, 신문에 든 것, 책에서 든 것,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경험했는 것도 내가 다른 것보다는 교회 교우들과 경험했던 것 나누면 그게 집안 분위기, 가정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내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누면 굉장히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것 외에 다른 사람, 소그룹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여러분이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저희들 그 소그룹 안에서 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전통적으로 절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원로 장로님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행복이 편안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물론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눠도 좋겠다 싶은 거 그거 속으로 하시는데 교회 전체 해도 한번 이렇게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아이 부끄러운데 괜찮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각 소그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너무 좋은 거. 그 소그룹에서 받은 경험들도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의 기념일 축제를 이제 정하고 조금씩 어떤 구체적으로 매주일 모이기도 하지만 또 1년에 한두 차례 축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교회 안에서 곳곳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뭐 선교를 한다든지 소그룹 안에서 어떤 사람이 또 학위를 취득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작은 성공들 함께 청소를 했던 그런 것들도 자꾸 작은 성공을 자주 축하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 팀들이 너무 잘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건 너무 좋아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해야 뭐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런 일을 해도 목사님이 좋아하고 칭찬하시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모인 사람들이 웃음을 제공하는 그러면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들하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교회의 전통을 세워갑니다. 첫째 벌써 목사님이 사람들을 인커리징하는 리더십을 세워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가? 그러면 교회가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만 신경을 써서 교회 밖을 못 나가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도 loving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참된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잃은 영혼과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을 개발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나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힘든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점점 컴퍼니 하나의 그 세상 회사들 같이 이익을 자꾸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해요. 교회는 뭐예요? 돈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컴퍼니하고 교회가 다른 점이 세상 컴퍼니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교회는 뭐예요? 돈을 세상에다 퍼다주고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교회로서의 그 기능,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해.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이 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면 너무 이게 천편일률적이고 피상적이고 통상적인 이야기라서 전혀 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눈으로 보면 그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부부 사이로 문제는 사업, 질병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전도해야 되면 돈 들여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느라고 설교 준비만 생각하느라고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차만 타고 다녀서 내가 몰랐는데 걸어 다니게 보니까 우리 주위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을 때 진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장학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있어서 먹고 살기도 바라는데 애가 대학을 갔는데 학비가 없다. 오늘로 당에서 이 애 장학금 줍시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도 뭐 장학금을 하는데 줍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는데도, 예를 들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줘야 될까? 아니면 불러서 줘야 될까? 어떤 애들은 참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이렇게 시상식하면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렇게 하면 수치감을 느끼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배려도 깊이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해요. 그렇게 할 때 지역사회 주민들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전부 개발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 교회가 뭐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주위에는 사실은 친인척 관계가 대부분 한 사람마다 30명씩 대부분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어요. 한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잘 생기면 여기에 30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대학생들 아니면 뭐 먹고 살기 힘든 할머니 이렇게 한 사람씩 하면서 지역 사람들이 참 저 교회는 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사랑하는구나, 섬기는구나, 돕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교회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면 대한민국이 전도되는 것은 몇 년 안 걸립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25%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10% 미만대로. 대구는 지금 6%예요. 대구는 선교제예요. 두 번째로, 새 가족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도록,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이 사람들 새 가족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새 가족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5명에서 7명 친구를 갖지 못하면 머물기가 힘들다.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이 무조건 새 가족이 한 수로 오면 5명이나 7명 친구를 만들어 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새 가족을 모임에 초청을 해야 돼요. 모임에 초청하는데 광고에서 뭐 새 가족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personal,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 가족 담당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친구가 하든지, 개인적인 컨택이 굉장히.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이 새 가족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모두가 목사님도 알고 새 가족반도 알고 있지만 1대1로 한 사람이 그 새 가족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후원자, 스포트를 구해야 돼요. 후원자, 혹은 어떤 교회는 바나나, 어떤 교회는 구역장이 있지만 구역장은 사실 힘들어요. 대부분 교회가 이 새 가족 관리를 실패하는 이유가 목자나 구역장에게 맡겼는데, 목자, 구역장 그 그룹을, 스몰 그룹을 인도하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 부구역장이라든지 새 가족 전담 팀 한 사람을 선정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4번, 5번, 6번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새 가족을 새 가족반에 초대하고, 새 가족을 소그룹 목장에 초대하고, 6번에 새 가족을 사역 미니스트리 팀에 초대한다. 여기에 여러분 키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 가족이 오잖아요. 새 가족에는 새 가족 안 하는 교회도 많지만 그냥 1대1로 교회 나오도록 그냥 두는 데가 많은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새 가족반을 해서 이제 새 가족반을 오도록도 하는데, 그렇게만 두면 이 새 가족이 잘 정착 못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러면 3년, 5년, 10년 원더링을 많이 한다고요. 일루베이스에서 아까 새 가족반을 모이잖아요. 새 가족반 모이는데 지금 보면 새 신자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 알고 처음 나왔는데 6, 7, 8번에 보면 새 가족반에도 초대하지만 이 사람을 아직 일루베이스 가기도 전에 이 목장 모임, 우리 교회 새 가족이지만 새 가족반 지나면 목장 모임이 구역 조직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초대한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성숙된 신자가 되어서 아직 11조 내고 뭐 성경 공부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삼도 베이스 미니스트리 팀이지만 여기에서도 한번 줘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 일단 나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세가족 팀 만나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세가족 바나바도 만나고 여기에 가면 그 구역장, 목자, 순장도 만나고 여기에 보면 사역장 팀장 만나고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 교회에 하나의 그 어떤 플랜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아, 이 교회는 이렇게 가는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언년 중에, 무의식 중에 이미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써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걸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세가족반에서 있었던 권사님도 만나고 여기에 집사님도 만나고 여기에 장로님도 만나고 하면 벌써 교회에 여러 층에 있는 리더십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 사람은 이미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명에서 7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미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럼 다음 주일날 볼 때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같이 밥도 먹자 그러고 만나고 하면 이미 자기가 아는 사람이 벌써 5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세가족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 안 보이고 열심히 새신자반 했는데 또 떨어지고 고민 많죠. 어떻게 그 사람을 붙들 수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눈을 열고 보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여기에 있다. 이 세가족반에 초청해서 앞으로 이제 새신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 정회원이 되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제 스몰그룹 이제 들어가서 아 성경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구나. 야 저기 너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재밌게 모이고 커피도 먹고 밥도 마시고 그걸로 이야기했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빨리 저 모임에 가야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야, 나는 노래 부르는 거 성가대 들어갈까? 아니면 나는 교회 할게 교사 할까? 나는 꽃꽂이 할까? 이미 삶의 의미를 찾는 너무 그런 것들이 벌써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찾아다닌다. 자기가. 얼마나 멋집니까? Right?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에 우리 워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워십. 우리 예배. 여기는 펠로십, 교제. 여기는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 여기는 리더십, 리더. 여기는 뭐겠어요? 아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포스토. 사도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내어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가 영어가 쓰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독특하게 나름대로 개발하고 싶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두 번만 받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이토록 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렇게 수영로교에서 정길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을 위해서 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유능한 지도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을까? 저희들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데 또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씩 우리의 목회 생활에 적용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주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